요즘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많고 너무 오래 살아서 치매가 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웰다잉 시대라 해서 잘 죽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웰다잉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웰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웰빙 시대라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웰빙 시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려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이 영어로 업해진 세상이 되었지요. 무엇이든 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고, 무엇이든 컴퓨터 데이터도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하고요. 부동산 이름도 밸류업 부동산, 이런 것도 생겼고요. 패션이나 미용까지도 업스타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든지 다 업했어요. 그때 저는 이걸 너무 업해가지고 영적으로는 거꾸로 엎어진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영은 자꾸 내려가고 육만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는 웰빙 산업이 그렇게 잘 됐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유행이 지나더니 웰다잉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 지나고 나니까 어차피 다 내려갑디다. 다 축 처집디다. 눈꼬리도 처지고 쌍꺼풀도 풀리고 처지고 주름살도 처지고 얼굴도 처지고 앞에도 처지고 뒤에도 처지고 옆에도 처지고 온몸이 다 처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구두 휠도 처져가지고 다 낮은 신발 단화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온몸이 밑으로만 처지느냐? 땅에서 자꾸 당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땅에서 왔거든요. 땅이 그러는데 이제 그만 올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이거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월 금방이라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란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여튼 아래로 처지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된다, 그런 뜻이래요. 우지도 않네. 평생을 올려도 결국 다 내려갑니다. 날마다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돈을 갖다 발라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통기한이 끝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소용이 없고 다 땅속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영적인 것을 위해 나름 성실하게 건강 관리 잘하고 주님 위하여 잘 사용하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요란하게 육적인 것에다 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70년, 80년, 90년, 100년 건강하게 성실하게 잘 하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호와의 심판의 바람이 우리 인생 위에 불어오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부귀영화도 그 영광도 다 바람 따라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가진 인간은 항상 영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안의 영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영을 귀하게 보고 영에 관심을 갖고 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 처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겉사람이 후피한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은 어차피 후피할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한시적인 것이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에다 우리 인생을 걸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다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육이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것을 멀리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썩어질 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안을 보시고 밖이 아니라 속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생각하고 영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이 잘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이 자라려면 어디를 향해서 자라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위를 보고 자라야 합니다. 육은 아래에서 왔지만 영은 위에서 왔습니다. 육은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아래를 향하고 아래 것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천성문만 바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도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새로운 힘도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축복도 다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버거를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햇빛도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위에 불기둥이 서고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분은 위에 계세요. 주님은 위에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도 위에서 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위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위로부터 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The kingdom come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를 보고 기도하고 위를 보고 찬송하고 위를 보고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위를 보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위에다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영적인 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저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머리는 위에다 달아 놓으셨을까요?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곳에 이 머리를 달아 놓았을까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은 땅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땅을 밟고 살아갈지라도 내 머리는 항상 위를 보고 살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을 보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땅이에요. 짐승은 땅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머리가 다 땅을 향해 있습니다. 땅에서 어슬렁거리고 항상 땅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땅에 나는 것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짐승은 오직 땅의 것이면 만족하고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육이 배부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머리를 위로 쳐들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천국 생각, 영적인 생각, 주님 생각, 신령한 생각,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낙심될 때도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쉴 때도 허리를 젖혀서 하늘을 보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위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고요, 위에 계신 분에게 찬송하고요, 위에 계신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다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를 보고 위를 향하고 오직 위로만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 위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더 잘 부르려고 했다가 틀려버렸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자녀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위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첫째, 성도는 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귀가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듣는 것에서 차이가 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보고 이 듣는 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귀로 은혜를 받고 귀로 성장하기에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 감동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듣거나 선입견이나 자의적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말씀도 은혜롭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하는 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달게 먹고 감사히 먹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대하면 다 함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 눈으로 성장합니다. 사람은 눈이 중요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보면서 물들고 보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사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우상만 보고 살 것만 같으니까 우리 영은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눈을 뜬 사람과 눈이 감긴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다르니까, 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눈이 병들었으니까 보는 게 달랐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는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그분의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의 눈이 밝아서는 안 됩니다. 육의 눈이 밝으면 항상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영의 눈은 감기고 육의 눈은 활짝 열린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성도는 영적인 데는 아둔하고 육적인 데는 눈이 반짝반짝 살아 있습니다. 육적인 데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귀신같이 돔 냄새 맡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지금 눈 얘기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눈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영적인 시각이 생기고 영적인 곳으로 시선이 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눈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는 입으로 성장합니다. 성도의 입은 선한 말을 발라서 좋은 게 아니라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영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영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함께 믿음이 좋아집니다. 입 얘기하니까 입으로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내 영혼이 가장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바꾸면 나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나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업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권면하고 입으로 위로를 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을 바꿀 때 내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입 단속도 잘 하고 입술도 잘 사용해서 다 같이 입으로도 성장하시는 우리 은혜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도는 무릎으로 성장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위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성도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는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몸으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 눈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입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출석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공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삶의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실습하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그 위에 성령을 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 받았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리고 행동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바쳐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그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의 현장 속에 매사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몸으로 헌신하면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힘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력이 딸리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습니다. 기력이 쇠하면 막대기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지력도 있고 정신력도 있고 영력이란 게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힘, 영력을 길러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 수영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영혼을 구하려고 하면 영적인 힘, 영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구하러 가는 사람을 보면 수영 실력과 힘이 없으면 남 살리려다 자기도 같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간 것이 아닌데 살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몸을 던져 구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안 구했으면 오히려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가서 내 신앙, 내 영혼, 내 생명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영권과 영력이 있을 때 능히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쳐다만 봐도 야 센데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성도가 성장하려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꾸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를 기준 삼는 것입니다. 물론 존경하고 닮아가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한 우리 교회 초대형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그 목사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목사 신드롬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후임 목사님들도 모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전부 어려움을 겪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고 작은 시험에 들어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난 후에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보면 무너집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을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 함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 함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각 지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잘 섬기며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